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 일요일이죠. 오늘 첫 번째 주 일요일이라서 주기 스님 법문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왜 못 들으셨는지 아시겠죠? 지금 종단에 큰 손님 모시느라고 오늘 연결식이라서 조회사에서 연결식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신이 신통을 아프지 않는 한은 못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저에게 대신 그 일요 법문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지 스님 대타로 법문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돼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그 칠불 통계를 부모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많이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칠불 통계라 그래서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 모든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법문이시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도라고 하는 것은 제왕막자 도를 수행하고 싶으면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중선동행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자정기의 그 마음을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깨끗이 맑히기까지 하면 시대불교 그것이 진짜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나라 때 이제 좋은 일화가 있는데 전등록에 보면 당나라 때 그 도림선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대요.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그때 그 스님이 중국의 항주라는 곳에서 절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때 하루는 이제 그 자사라고 하면 도지사 정도 됩니다. 그 도지사가 새로 오신 거예요. 항주 자사로. 백거이라고 하는 분이 항주 자사로 이제 새로 부임을 하신 거죠. 이 백거이라는 분은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당나라의 3대 신인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3대 무장가예요. 당나라 시대에 문화가 꽃피었던 중국 문화가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당나라, 송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당나라의 세 손가락에 꼽는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학식이 그만큼 출중하셨대요. 그리고 관직도 이제 잘 사시고 그런 이제 능력 있는 능력가가 그 대신 유학자죠. 유학자가 이제 도지사로 이렇게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덕망 있고 명망 있는 이가 누가 있나 이렇게 살펴서 그분께 이제 처음 부임을 했으니까 그런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제 인사를 뵙는 아마 그런 이제 관례가 있었겠죠. 지금도 이제 아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도림선사라고 하는 아주 큰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도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하루는 이제 그 스님을 뵈러 왔어요. 그 절에 뵈러 왔답니다. 뵈러 왔는데 이 도림선사는 그 조과라는 호를 쓰시는데 뭔 말이냐면 항시 참선 수행을 할 때 그 늙은 소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서 참선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굵은 소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걸터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참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참선을 하시는 거라. 그날도 이제 아니나 다를까 스님이 뭐 자사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도 뭐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소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래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자기가 그래도 새로 부임한 자사인데. 그래도 이제 큰 스님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가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항주 자사로 부임한 백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스님 너무 좀 위험해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처음 말을 건넸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대답하시는 게 내가 보기엔 자네가 더 위험해 보이네. 백거이가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권세가 있는 자사고 관직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땅 위에서 이렇게 땅을 밟고 있는데 뭐가 위험하단 말입니까? 말씀드리니까 도리전사가 그 세상에 먼지 같은 지식을 가지고 번뇌와 탐욕의 불길이 그치지 않는 것 같아서 자네가 더 위험해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거이도 나름 학식과 그게 있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아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제 물어요. 고개를 이제 숙이고 스님 평소에 귀감이 될 만한 좋은 법문 한 구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칠불통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는 거네. 딱 그렇게 착한 일을 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문장가가 너무 싱겁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려니까. 그래서 스님 그런 이야기야.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리천사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기는 쉽지만 80 먹은 노인네도 행하기는 어렵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백거이라는 분이 그 유학자죠. 당연히 그 이제 유학자인데 불교의 말년에 불교에 굉장히 심취합니다. 그리고 이 도림선사하고 이제 왕래를 자주 했다고 하고 불교에 심취해서 노년에는 당신이 살던 그 초막을 절로 꾸며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긴 그 책이라든가 시집이 저서가 굉장히 여러 권 많은데 그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그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칠불통계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칠불통계를 이렇게 뜯어보면 나쁜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은 불교에서 보통 계율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계행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쁜 짓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쁜 짓을 하면 지옥, 아비, 축생,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진대요. 살아서 폐가 망신하고 마음이 괴롭고 몸이 상하고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율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해라, 많은 착한 일을 해라 라는 것은 복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을.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지 않아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복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지으면 또 인간의 몸을 받더라도 부귀하고 명예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아주 명문 가문에 태어나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나쁜 짓 하지 않고 복을 짓는 거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 불교입니다. 기본 불교고 정말 중요한 수승한 불교의 내용은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수승한 불교의 이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것은 착한 일을 해도 그냥 착한 일을 무심하게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한 대가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지 아무 바라는 게 없이 무심하게 열심히 되지를 않는다. 근데 이게 막상 기본 불교는 착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아니라도 가능한데 이 마음을 맑히려고 하는 단계를 이제 공부해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어떤 노총각이 신라 경주 근처에서 이제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라가 통일 그 전쟁을 벌이느라고 굉장히 피폐했었나 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막 그 전쟁터에 끌려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고 하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항시 전쟁터에 나가면 죽고 다치고 하는 사람에게 부직이 수니까 사회 전체가 이제 굉장히 피폐해지고 나라의 근간이 휘청휘청했겠죠. 이제 사회도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노총각이 살려고 하니 오직 힘들었겠어요. 나라의 구역도 나가야지 일을 해가지고 어머니도 모셔야지 하는 통에 항시 이게 곤궁하게 지냈대요. 근데 그렇게 곤궁하게 지내도 신라 시대에도 그렇고 다른 그 삼국 시대 전체가 그랬듯이 불심이 좋았나 봐요. 불심이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어쨌건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절에서 스님이 와가지고 사찰 건립을 한다고 불사를 한다고 이 쇠붙이를 좀 시주를 다녔대요. 쇠붙이 집을 짓고 사찰을 하려면 부처님도 모셔야 되고 또 종도 모시고 하면 쇠붙이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쇠붙이를 시주하러 다니더래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은 일하러 나가고 없는데 어머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스님이 저렇게 애를 써서 시주를 하러 다니니 뭐라도 시주를 해드리고 싶은 거라. 자기 집에 보니까 다리 부러진 낡은 무쇠 화로가 하나가 있어요. 쇠붙이라고 하면 감 나갈 만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도 스님을 보니까 어쨌든 시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라고 이제 시주를 하는 거예요. 시주를 하고 보니까 아들한테도 좀 미안해. 집에 있는 감 나갈 물건이라고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 이제 부처님께 시주를 드리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아들한테 좀 미안해. 저녁에 아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낮에 시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스님한테 우리 구세소설을 별로 당장 다리가 벌어서 쓰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시주를 해보겠다. 이 아들이 듣고서 어머니 잘했습니다. 부처님께 시주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모자가 어머니하고 이제 아들이 그렇게 신심을 내면서 이제 가난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루는 이제 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 아들이 신라의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와서 태백산에서 많은 스님들을 가리키면서 불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이 총각이 어떻게든 자기도 그 큰 스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빨리 가서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걸려? 어머니가 걸려. 혼자 있는 나이 드신 노모가 자기가 가고 출가한다고 가버리고 나면 그 어머니 어떻게 할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 하다가 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근심 걱정이 크게 서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아무래도 이상하거든 인상이 이렇게 물어봐 무슨 걱정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이 아들이 급기야는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출가하는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어머니 다 이렇게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냐? 이 젊은 나이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나이 먹어서 무슨 출가를 하냐? 수행을 하더라도 젊은 나이 해야지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어머니가 너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되면 내가 무슨 의미로 살아도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냐? 나는 걱정하지 말고 출가를 바로 해라. 그래도 어떻게 제가 어머니 두고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 출가를 막으면 내가 죽어서 어디 가겠냐? 지옥 갈 거 아니냐? 나 지옥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바로 출가를 해서 열심히 큰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날로 짐을 싸가지고 출가를 해서 이제 의상 스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을 한 지 3년쯤 지났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고향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 어머니 덕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큰 스님 밑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동안 익혔던 선정에 들었대요. 삼매 수행을 해가지고 선정에 들었대요.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시 집중해서 어머니가 극락가시라고 바라는 원을 세우면서 그 자리에서 선정에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선정에서 나오셔가지고 의상대사 스승님께 찾아가서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죠. 의상대사가 들어보니까 당신의 제자지만 효심이 아주 훌륭해. 그래서 그 태백산에 그 당시에 있었던 3,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안거 한철 90일을 법문, 어머니를 위한 그 제자의 어머니를 위한 법문으로 90일 동안 그렇게 살림을 띄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향을 하는 날 그 아들이 그 제자가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서 야야 나는 이제 극락세계로 간다. 내가 좀 하지 마라. 난 극락세계 간다. 그러면서 헐헐 날아가는 꿈을 꾸면서 이제 꿈을 깨뜨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산롱유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윤리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나이 드신 호르몬이를 두고 떠난다는 거는 그거는 불교죠, 불교. 그거는 유교 사상에 입각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또 불교적으로 보면 출가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좋고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현실 속에서는 충돌이 일어나. 그럼 이 충돌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뭘 선택하는 게 좋은 거냐? 불교적으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를 해결하고자 하면 그거를 승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떻게 승화시켰어요? 자기가 선정수행을 열심히 닦아서 그리고 스승님이 90일간의 대중들과 법문을 통해서 어머니 금라왕생 시키는 걸로 그 효도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출가를 이뤄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금라왕생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는 쉬운 건 쉽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기본이고 많을 게 없고 나쁜 일을 가지고 오래버리면 그건 이제 답이 안 나오고 불교는 조금 수준이 있어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불교에서 진짜 어렵고 힘든 거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가 욕심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거나 탐진치를 멀리해야 그 마음이 깨끗해져. 근데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욕심이 나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울 수 있을까?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시련이 없었겠어요. 여러분들만큼보다야 없겠지만 스님이 돼서도 이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시련이 저는 많이 온 편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죠?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한번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그 심정이 무너져. 뭐가 무너지냐면 잃어버린 돈도 돈이지만 자기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요. 지금 여기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 여러분도 당하지 않는 그런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남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잘난 체 한다고 똑똑한 체 하는 젊은 제가 당했으니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당하면서 뭘 느꼈냐면 처음에 멘붕이 와요. 멘붕이. 그러니까 왜 멘붕이 오냐면 인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멘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멘붕을 느껴야 되는데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멘붕을 느끼니까 한심하긴 하는데 멘붕이 와요. 왜 멘붕이 오냐면 저는 평생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잘난 체 하면서. 그거를 제가 티를 안 내려고 해. 근데 제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어. 그게 잘 해결이 안 돼. 근데 평생 누구한테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소리를 안 들어서 그래. 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그리고 또 똑똑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똑똑하다보다 똑똑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진짜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그렇게 하고 살다가 그 어르신들도 다 피해가는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날리니까 제 상식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상식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때 되면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지가 이제 알아져요.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거에 내가 속았을까?
당연히 생각해보면 뻔한데 어떻게 내가 그런 뻔한 거에 속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에 내가 속아. 남이 나를 속이는 것도 있겠지만 남이 나를 속이려고 말을 할 때 그거를 믿는 내 마음, 그리고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내 생각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의심하지 않는 그거에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멍했어요. 멍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소식을 이제 도반들이나 근처에 그 몇몇 신도님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도반들은 아유 참 어떡하냐 안타까워해. 근데 신도님들은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거 돈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스님 전지사님께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그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근처에 계셨는데 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돈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을 얻으실 것 같은 거예요. 일반 그 신도님들은 그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날렸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제가 운세가 안 좋아가지고 올해 교통사고가 났다 칩시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다 망가졌어. 근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천만다행이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그냥 연연하지 맙시다. 제가 언제 돈 가지고 출가한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죽을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돈이 있다고 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만큼의 돈도 아니고 팔자 고칠 돈도 아닌데 그런 거 인연따라 하죠. 사실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포교당을 한번 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포교당 날라갔지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험이, 그러니까 실패한 그 경험이 저는 몇 번의 이제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여러 번 넘어진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막 저보고 똑똑해 보인다, 똘똘해 보인다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안 믿어. 그 후에 제 도반 스님들이 저보고, 특히 우리 광우 스님이 저보고 뭐라 할 줄 알아요? 별명이 바뀌었었죠. 그 전에는 똘똘이 스머프였는데 그 다음에 별명이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냐면 헛똑똑이. 헛똑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똑똑하다고 주장한 거에 크레임이 가면서 절대 이제 제가 잘났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요. 훨씬 마음이 가벼워요. 사람이.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완벽하게 뭔가를 하고 똑똑한 티를 내려고 애를 엄청 썼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누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어. 옆에 사람은 덩달아서 힘들어.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그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헛똑똑이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만만한지 사람들이 더 좋아해. 그러니까 얻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마음을 비운다는 건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비워야지 한다고 해서 비워지지가 않아. 한번 바닥을 봐야 자기 인생이 뽀개지는 느낌을 한번 느껴봐야 거기서 고민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어쩌지 하고 안달복달 해봐야 떠나간 님이 돌아올 리가 없어요. 돌아와도 문제예요. 돌아와도.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을
비운다는 것. 그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의 마음을 비운다는 것. 이게 이제 쉽지가 않구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신부님들도 이제 저처럼 바보스럽진 않았겠지만 살다 보면 괜히 욕도 먹을 수 있고 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잘한다고 애썼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왜곡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그 일들은 부지기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는 사실 잘 하려고 이렇게 잘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쉽게 그거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여 주지 않아, 믿어주지 않아.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일단 바보가 되는 각오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바보가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무시당하는 느낌.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바보가 되거나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한다고 화를 내고 내가 바보라고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려고 막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이게 바보 같다. 남이 나보고 바보라고 한다고 내가 바보가 되겠어요? 남이 나보고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 안 되듯이 남이 나보고 바보라고 해서 내가 바보가 안 되거든요. 정작 바보는 바보라고 한다고 해서 화내는 게 바보야. 부질없는 얘기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불교에서 수수하게 생각하는 부처님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바보 되는 각오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